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또 제일 처음 하시는 사역이 뭐였느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 이것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느냐? VIP라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VIP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VIP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언약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는데 뭐 중심으로 움직인다?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 그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만 딱 봐버리면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있구나, 이걸 항상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줬다고요? 이 언약을 줬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이걸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분이 나온지라 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함께 있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이것은 구원이고 이건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요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있게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느 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딱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자, 여러분들, 불신자들 말이죠. 불신자들은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하고 있느냐, 욕하고 귀신하고 관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 팔자, 또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한다 할 때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했던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하셔서 사명을 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면은요, 전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언약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뭔가 귀신이 내 주변에 있다, 그 귀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말이죠, 황당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말고 여러분들 보면은 잘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냥 뭐 윤석열 씨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어려워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들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말이죠. 이제 정치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마 점집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줄을 나래배를 서르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수준이 높게 귀신 들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요. 결국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쪽으로 쭉 가보면은요. 귀신 불러들이는 연습들을 다 연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뉴에이지가 또 뭔데? 뉴에이지라는 건 모든 만물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새로운 세대를 꿈꾸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이게 안 되니까 뭐 하고 있느냐? 뭡니까? 이거 좀 너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좀 좋은 말로 한번 써봅시다. 좋은 말이라기 뭐가 있겠어요? 지금 시대가 사단 심부름 시대가 돼버렸어. 사단 심부름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목사님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걸 제일 처음에 갖고 귀신 얘기를 제자를 부르자마자 이걸 했다니까. 그리고 말이죠. 종교 배후에를 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많은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사실들을 딱 놓고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갈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귀신 심부름 시대라 그랬는데 이걸 모르니까 처음에 애굽 시대 있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 시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에 됐다 그랬죠? 노예가 됐다 그랬어요. 또 바벨론 시대는 뭐 했다 그랬죠? 아니 포로가 됐다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뭐가 됐다고요? 속국이 됐어요.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신 심부름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돼가지고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여기 좀 이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권세가 있다 심부름 한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귀신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병 시대 맞이했어요. 아니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좀 치더라도 영적으로 병 들어갖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돼. 우울증. 왜 그렇게 사람이 말이죠. 업다운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푹 내려가고 조울증.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상처에 해가지고 말이죠.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요것 때문에 다른 일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끝없는 타락의 숲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타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위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거 딱 보면요. 영적 질병이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요 속에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영적 질병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요 속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의 뭐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 녀석에 딱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을 모르고는요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대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냈다. 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으로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거 1번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 구원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준 게 맞다면은 요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리가 말이죠. 지금 어떤 단체 좀 이렇게 좀 항상 복음 운동을 같이 하는 단체와 연합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솔직히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곳에 뭘 해야 되겠다. 요 부분이 딱 나와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예요. 목사가 복음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을 다 가지고 있고 복음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내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대로 안 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대로 안 가다 보니까 망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것 가지고 살아야 되면 항상 자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공했단 말 못해요. 전 세계에 어떻게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 시절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망한 거잖아요. 이거. 또 흩어진 민족이 돼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복음을 못 깨닫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바로 설 수밖에 없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들어섰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요거지만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속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핍박받는 그런 교회 속에 하나가 돼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핍박 시대가 반드시 온다니까. 바울은 어떻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과 더불어 싸우고 로마 더불어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법정에 딱 고발을 했어요.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죄명이 뭔가를 여러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24장 5절 뭐라 그랬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옛날 성경에는 괴수라 해놨어요. 괴수란 말은 아주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거기에 머리란 말이에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할 때 이단의 괴수다.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다. 나사렛 예수 이단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단이란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바울을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줬는가.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복음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단의 권세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마귀가 말이죠. 초대교회까지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500년 때부터 캐톨릭이 딱 들어더니 그레고리 1세가 딱 하고 난 뒤부터는 어느 날 보니까 천주교 교황까지 일어났네. 교황이 생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말이죠. 중세 천년을 계속 또 틀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요걸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붙잡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말틴 루터가 딱 일어나가지고 또 종교개혁자들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종교개혁자들 말틴 루터라든지 또 종교개혁자들 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랍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에 대해 올려야 된다. 솔라 그라티아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외치면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딱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말 딱 들었어도 성경대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정말로 요 속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평신도 이거 중요하죠.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 이게 나와야 돼요. 정말로 이 핍박 시대에 이걸 뚫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매일 붙잡아야 될 거. 확실한 나의 인생 여정이에요. 매일 정확하고 확실한 내 인생 여정을 그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뭐가 언약이죠?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낮아야 돼요. 인생 결론이 낮아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인생 결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와야 돼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내가 얼마만큼 복음화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체험하느냐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저는 그랬거든요. 인생 고민을 하면서 회의할 때 내 인생이 뭘로 알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대나무야,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속에는 어떻게 돼 갖고 있죠? 대나무 속에는 뭐가 돼 갖고 있죠? 이렇게 가운데가 어떻게 돼 갖고 있죠? 이렇게 뻥 뚫려져 갖고 있어서. 옛날에는 내 인생이 뭔 줄을 몰랐으니까, 사람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요 속이 뻥 뚫려져 갖고 있는데, 지금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요게 언약이었고 요게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요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언약이 되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채인 집사님이나 우리 주영 씨 뭐 하느냐? 내 인생의 내용은, 삶의 내용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되면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가 되면은 행복해져요. 그리스도가 되면은 내 속에 모든 게 속에 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과거에 이랬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요 답이 딱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요게 딱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은 요 속에 들어있는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안 돼갖고 있는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박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다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정확하게 보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복음은 어느 정도 됐을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도 보이게 돼요. 또 내 식구들도 이게 보이게 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안타깝게도 나는 복음을 요 정도 깨달았는데 저분은 복음 깨달은 게 너무 약하구나. 오히려 그 사람 배려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복음 한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된 만큼 주변이 보이도록 돼 갖고 있다는 게 이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 또 가정, 이걸 딱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요게 딱 보이는 거. 하나님 계획 보여. 이거 뭐라 그러죠? 요거 갖다 비전이라 그래요. 요걸 보는 눈을 갖다 비전이라 그래요. 요건 언약. 두 번째는 비전. 그러니까 요 속에 하나님 계획을 딱 보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요걸 딱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된 만큼 이게 보이게끔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된 만큼, 언약이 된 만큼 비전이 보이도록 돼 있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안 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된대요. 1%. 그러면은 1%라면은 그 일본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요. 1억 2,500만 명 정도 돼요. 1억 2,500만 중에 1%라면은 150만이란 말이에요. 150만도 제대로 안 돼. 그 중에서 복음 제대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되느냐 할 때는요. 한심해요. 내가 복음이 된 만큼 일본이 딱 보이게 될 때는요. 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리 걔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어렵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다 10만 원씩이나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본 복음만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힘을 얻으라고. 저 선교사님들이 이런 알만이 일본 복음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냥 어렵게 갖고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아니 1억 2,500만 중에서 150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 복음 가지는 너무나도 적다. 이걸 할 때 복음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나의 계획.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데 내 계획은 여기까지 됐다 안 됐다 하면 전부 되게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은 드림이 되는 거예요. 드림, 나의 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요건 내가 가지는 걸 얘기해요. 드림은 내가 가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꿈이 어느 정도 요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근데 나의 계획은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붙잡아야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CVD 딱 나오잖아요. CV 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여기까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형편도 이거고 내가 뭐 어떻게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나의 기도가 딱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 이미지가 나온 거죠. 이미지.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이걸 딱 하게 되면은 어느 날 보면 뭐가 되죠? 프랙티스. 뭐가 나오죠? 이게 실천. 목표가 딱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실천 목표. 아니 실천 계획이라고. 실천 열매라고 봐야 되겠죠. 열매. 그러니까 여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딱 한번 지어봐 봐봐요. 인생 여정이라 그랬어.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CVDIP가 딱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되는 게 매일 확실한 나의 인생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요게 딱 됐을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언약의 목표가 있어요. 언약의 목표. 우리가 이 언약의 목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무도 없는 데서 찾아야 돼요. 아무도 없고 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부터 요 사람이죠. 요것은 소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언약의 목표를 찾아내야 돼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은 노예로 갔다니까. 어쩌다 보니 감옥까지 갔다고. 그 속에서도 뭐 하느냐. 요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 내게 절하다 할 때도 항상 뭐 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요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누릴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함께하는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여기서 딱 가지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나이는 어려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딱 붙잡아 보셔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가도 영적 서밋은 됐어.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영적 서밋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걸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업에 대한 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맡은 바 그 일이죠. 맡은 바 그 일. 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능 서밋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 잘한다는 말을 듣죠. 어디 가도 말이에요. 저는 성실하다는 말 듣고요. 어디 가도 저 사람처럼만 되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잘 될 수 있는 내용이 삶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 속에서 문화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은 뭐하고 연관이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전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것은 나의 비밀이고 나의 영적 비밀이고 그러니까 전도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한다. 요 속에서 이게 다 나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도 뭔가 나와야 되느냐. 답이 나와줘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뭐 하죠? 치유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날 이걸 딱 같이 걸어다 보면 그 사람을 서밋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서밋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라는 답을 저 사람에게도 주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치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서밋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꼭 좀 한번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해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아주 돈이 많아갖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있는 자를 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창피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서밋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정말 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서밋이 뭐냐? 정상적인 삶이에요. 저게 나오잖아요. 탑에 올라서는 게 서밋이야. 나도 할 수 있다 라면서 탑에 올라서는 게 서밋이야. 그래도 난 안 돼. 평생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꼭 좀 요 속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느냐? 여러분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아주 힘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를 뭘로 불러냈다? 영적 서밋으로 불러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능무소이라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미련하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저께 그 강의를 들으러 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나 미련한 거 아시죠? 기억력도 없고 옛날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강의를 들을 때도 남들이 듣지 못한 것도 더 듣게 하시고 공부 제대로 좀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무능한 자를 불러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창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뒤집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서 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말씀의 흐름을 나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요 두 번째 결론을 딱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를 볼 때 말이죠. 지금 현재 이걸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것만 딱 보지 말고 평생을 두고 한번 봐봐요. 평생 나의 인생, 평생 나의 인생을 두고 현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 요 끝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두고 오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여러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졌느냐? 예수님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요 속에서 내 인생을 다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니까. 다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언약과 함께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이에요. 이걸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나 정미숙 집사님 다 같이 뭘 해야 되느냐? 서밋 될 준비를 하셔요. 영적 서밋 될 준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박사님 집사님 다 우리 주영 씨랑 다 이렇게 이채인 집사님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하느냐? 영적 서밋 될 준비를 좀 하시자고요.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능성 및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언약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언약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려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과 은혜 속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